오늘 경건의 시간은 이사야 19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9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에서도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방 민족에서도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 1절을 먼저 보시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해변의 광야에 대한 경고라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변의 광야라는 뜻은 바로 바벨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한 가지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준비한 사진, 방송실, 제가 준비한 지도 있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죠. 여기 지도를 보시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위치가 저 점으로 찍혀 있습니다. 여기 21장 1절에 등장하는 해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바다가 아니라 저기 바벨론 옆으로 흐르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비유적으로 뜻하는 단어가 바로 해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 강 사이에 있는 광야 지역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이제 지도를 내려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2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 이 해변의 광야, 즉 바벨론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벨론에게 1절 후반부에 보시면 네겝 회오리 바람과 같이 바벨론의 심판이 몰려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죠.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죠. 여기서 보시면 네겝 회오리 바람이라는 것은 저 바벨론 오른쪽에 있는 메대, 바사 지역이 보이십니까? 메대와 바사 저 지역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이 바로 네겝 회오리 바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겝 회오리 바람을 통해 즉 메대와 바사 지역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즉 바벨론은 이후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통해 이사야는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이 엄습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의 순간에 얼마나 무서운 그 심판이 임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잘못한 길을 걸어갈 때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때마다 또 상황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순간마다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여전히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결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게 된다면 어두운 방에 어둠은 물러가고 환한 빛만이 가득한 것처럼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죄는 결코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공의의 빛으로 다스리십니다.
분명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특히나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셨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바벨론이 여전히 자신의 잘남과 또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믿고 따르게 된다면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로 인해 심판의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6절의 말씀을 통해 내가 파수꾼을 세워서 모든 것을 보고 있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다가도 순간마다 찾아오는 죄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떠날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들 하는데 다들 이 정도 하는데 내가 이 정도 하는 거야 아무것도 문제 없지. 지금 아무도 안 보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 죄는 저질러도 되겠지 하는 생각에 우리는 쉽게 선을 넘어가고 법을 어기면서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사실은 내가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반대의 말은 둔하여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깨어 있지 못하고 졸고 있다면 제대로 갈 수가 있을까요? 도착지까지 온전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아마 계속 졸면서 가다가는 도착지는커녕 세상 저 멀리 저 세상으로 먼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깨어 있어야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상원아, 야 누구누구야 잘했다, 수고했다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말씀 가운데 살펴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19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19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애굽이 애굽 땅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한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19장의 말씀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을 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그날에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에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는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날에는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 1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에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신 후에 그 땅에 제단을 세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그 땅이 저주를 받고 또 외면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이 회복되고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시더라도 그들을 고치실 것이며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삶, 복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여호와를 부르짖고 찾을 때 여호와께서는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런 그들의 간구함을 듣고 고쳐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2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내 백성 내 손으로 지은 자 나의 기업이라 칭송을 받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그렇게 칭송을 받는 자들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과 아수르, 즉 이방 민족들도 그 고백 가운데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복받은 인생,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기준으로 봤을 때, 특히나 성경에서 등장하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야말로 이방 중에 이방 민족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저기 어디 중동 한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자비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를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만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손을 지은 자요 하나님의 기업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 되어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인생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실 때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걸어야 할 길을 어딘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